광고하겠습니다. 추석 전날이니까 목요일이죠. 금요일이 추석이죠. 추석 전날 오후 2시에 홍자라는 그 트로트 가수, 홍자 아세요? 청자 알아? 홍자 청자 다방. 홍자 그 양반이 와서 여기서 2시에 노래를 부른대요. 그래서 좀 하락했죠. 여러분, 그분이 교회 집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요일날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좀 쉬었다가 담배도 피우고 그러고 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2시쯤에 여기 앞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노래 부를 때 같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노래 얼마나 잘 부르는가 봤더니 잘 부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홍자가? 네? 홍자가 2등 했는데요. 송가인이보다 더 잘 부르고 송가인이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구나. 예, 알겠어요. 제가 물어봤으니 괜찮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장로님이 해줬다는 화면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맨 뒤에 거? 저 뒤에 하나? 아, 그렇구나. 답답해. 누가복음 16장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헐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공부해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동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죽음이 뭔지 가려고 했어요. 그 할머니 돌아가신 곳을 가서 보려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런 데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죽음 현장을 가서 보지를 못했죠. 그런데 제 생각 속에는 사람은 왜 죽을까?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죽은 다음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막연하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예. 그래서 예? 이 죽음 그 삶이 힘들고 이제 어려우니까 삶을 살고 하다 보니 죽음을 늘 잊어버리게 되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은 늘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여기 돌아가신 분들 장례 치른 것만 해도요, 백자전태에서 백자전태 한 200분 이상 갔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장례를 치르죠. 그러면 그 불러 태워서 나오는 것은 한 줌의 재예요. 이거 갖다가 뿌리든지 아니면 병에다 담아서 보관하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땅에다 갖다 묻었잖아요. 그러면 땅과 함께 썩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무엇일까? 예. 여러분도 죽음 생각하지만 현실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잊혀 살고 있죠. 잊어버리고. 그런데 가끔 죽음은 뭘까? 응? 내게도 죽음이 올 텐데 죽음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까? 죽음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갈까? 예. 여러모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죽음에 대해 논문을 쓰고 그러려도 죽음을 직접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연구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네. 논문도 별로 없어요. 네.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곧 죽을 거예요. 이병철 씨 알죠? 삼성의 창업자. 그리고 그분이 돈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뭘로 돌아가 있어요? 췌장암인가 그걸로 돌아가 있죠. 그런데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24가지 궁금증을 적었어요. 거기에 대한 핵심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길은 예수 믿어야만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부자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려운가? 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듣고 돌아가셨어요. 암이 악화돼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부자였는데 불행한 거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병철 씨들은 돈은 없는데 미리 그걸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자,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일이죠. 죽음을 벗어날 사람 없고, 죽음을 건너갈 사람 없고, 죽음을 뛰어넘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의 세력을 왕같은 통치 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은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찾아오는 가장 강력한 통치자예요. 통치 세력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왕도 피할 수 없고, 지혜로운 자도 벗어날 수 없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온 세계를 통치하는 실제적인 군주입니다.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죽음은 왜 오는가? 죽음은 왜 오는 거예요? 늙어서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죽음이다? 죄가 들어요. 예, 맞습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죄가 뭐예요? 따라서 죄는 생명의 파괴. 예, 죄는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이
죄입니다.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를 죄가 들어와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파괴돼 가지고 단절이 돼서 떨어지게 된 그 현상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죄의 세력이 들어가지고 파괴해서 끊어내버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고 끊어진 채 이렇게 저주의 세계,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죽음이 왕노릇하며 지배하는 죽음의 세상. 여기에서 태어나는 우리는 비참한 죽음 아래서 태어나는 존재들입니다. 예. 살다 보니 죽는 게 아니고 죽음 아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비참한 존재예요.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과학을 발달시키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놓고 아무리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해도 피부가 늙어갖고 처져요. 죽음이 생기는 것은요, 머리에서부터 피부가 늙어갖고 힘을 잃어서 축축축 처지니까 이게 쭈글쭈글 처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거울 보고 싶지 않죠. 거울 보면은 이게 뭐 쭈글쭈글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내가 늙어가고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 받아들이면서 죽음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고 사고사가 아니고 죄의 세력 때문에 생명에서 끊어진 그 상태로 자연스럽게 오는 죽음의 상태다. 생명에서 분리된 그런 상태가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대부분 병원에 가 있습니다. 대부분 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홀로 있게 돼. 그때는 중환자실에 가족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가족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홀로 중환자실에서 이 산소호흡기 끼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장착하고 숨을 겨우 쉬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죽는 순간에 아무도 가까이에서 도움이 되지 못해요. 가족이고 형제고 자녀들이고 들어주지도 못해. 그러다가 죽게 됐을 때 의사가 들어와서 보라고 얘기하죠. 아무런 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죽음이 오게 될 때에 홀로 당하는 것이 죽음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같이 죽어줄 수가 없어. 죽음의 길은 홀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 외롭고 두렵죠. 그런데 죽음 다음에 죽음 문턱에서 누구를 만나며 죽음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이걸 말해주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을 당하는 존재지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을 보고 죽음에 대해 연구하고 사진 찍어갖고 현상 보도하거나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추측들을 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뭐 누가 봤다더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건데 확신이 없죠. 그런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공자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나훈아가 얼마나 죽음 이유가 궁금했으면 나훈아가 유명한 가수 아니에요? 한 번씩 그 뭐 하고 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법니까? 그러다 보니 이 친구 막 우통복권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더만.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돈을 모으고 돈 속에 살고 있지만 이 나훈아가 궁금한 게 있는 거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테스형 2절에 무슨 가사가 나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얼마나 천국이 궁금했으면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천국을 말해줄 수 있어요? 아니요. 없잖아. 소크라테스는 죽어서 없어진 분이에요. 그분이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천국, 지옥, 이 죽음 이유는 몰라.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그 상황을 알게 된 게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죠. 네? 난 모른다 이겁니다. 네. 나는 모르는 것을 아는 그런 인간이다 이거죠. 그럼 너 그거 아냐? 너도 모르지 않냐? 네. 여러분, 이 나훈아가 얼마나 궁금했으면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화로 대답을 해요, 안 해요? 네. 소크라테스는 핸드폰도 없어. 네. 그래서 답을 못해줘.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학자도 못하고 정신의학자도 못하고 서울대 생체의학 해부학 교수도 몰라. 네? 죽음을 끝없이 많은 죽음을 지켜본 내과 의사들도 몰라요. 네. 죽었던 자가 살아나갖고 죽었더니 어쩌더라, 죽음 이후 어쩌더라 얘기해 주었다 할지라도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믿습니다. 예? 모르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은 우리들처럼 시간, 공간, 우리들이 당하는 이런 지배를 당하지 않는 영원 속에 계시는 시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 신이잖아요. 그 신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였으면, 오늘 읽은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직접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뭐예요? 부자와 거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부자와 거지. 부자와 거지의 이 땅의 삶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부자는 잘 살고 거지는 못 산다는 거. 네. 그런데 죽음이 똑같이 왔더라 이겁니다. 부자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와. 거지는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그런데 거지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아브라함과 언약해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음부라는 지옥의 연장선에 있는 지옥의 그 세계라고 말하는 음부 속에 떨어집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세계, 아브라함과 언약한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로 인도하고, 부자는 하나님이 저주한 음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오더라. 이게 운명입니다. 이게 운명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라진 결과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운명이 어떻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쫙 갈라져 버린 이게 운명입니다. 운명.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자는 지옥 불구덩이에서 어때요?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편히 쉬며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이 위로를 얻는 세계가 천국이고 평강을 얻는 세계, 이런 고통, 형벌을 당하는 세계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도 모르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는데 그 세계를 하나님이 오셔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으면 됩니다. 네. 신이 오셔서 죽음은 이런 것이고 죽음 이후에 이렇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 갔는가? 거지 나사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 살았고, 부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종교 그늘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 이렇게 교회 분위기 속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누리는 신자가 되는 하나님 백성인데, 예수를 믿지 않고 종교적으로만 종교 그늘 속에 있게 되면 부자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예수를 영접, 밥 먹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죽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내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데려갈 수 있는 축복을 예비하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분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죽은 것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도 힘든데 죽는 것은 두려운 일이요. 두려운 일인데 죽음 이후에 심판하실 하나님 만나서 거기에서 심판대에서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진다? 거기는 벌레도 죽지 않아요. 지옥은 이런 일반적인 벌레는 전부 떨어지면 벌레는 다 죽는데, 지옥에 있는 벌레는 불 속에서 죽지 않고 무는 거예요. 네? 영혼을 무는 겁니다. 영혼을 무는 벌레. 예. 거기에 불도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불에도 타 죽지 않는 영혼을 물어뜯는 벌레가 있는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밤에 바퀴벌레가 나타나서 자고 있는데 물어보세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천막, 광약교회가 천막에서 96년부터 2007년 가까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천막에 같이 생활했잖아요. 바퀴벌레가 요만한 게 막 돌아다녀, 날개 달려가지고. 그런데 이게 자고 있으면 팬티 속으로 들어와서 막 뭘 물어보러. 아, 내 자자마를 물려서 놀래가지고 틀어놨다니까. 이 자는데 이렇게 큰 바퀴벌레 가서 물어버렸다. 여러분, 잠 깨요. 일어나, 후다닥 달려나. 놀래가 잠이 도망간다니까. 네? 이 바퀴벌레만 물어도 그렇게 놀랬는데, 천정에서는 쥐들이 막 탁탁탁탁. 그런데요, 여러분, 진해 있잖아, 진해. 예.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진해가 있어요. 진해 있어요. 발만이 달린 거. 우리 형님 집에 이제 제가 가서 하루 종일 자려고 이불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불을 안 들고 그냥 잤으면 내가 그 진해한테 물렸을 거예요. 이불을 이렇게 탁 들었더니 이불에서 진해가 툭 떨어져요. 내가 그때 또 이거 그냥 잤으면 진해한테 물릴 뻔 맞잖아. 예. 이거 진해에게 물리거나 바퀴벌레에게 물리거나 어떤 이 깔딱하게 물리기만 해도 잠 좀 잘 못 자잖아요. 예. 그런데 지옥에서는요, 불인데 불 속에서 다 죽지 않은 벌레가 있다니까. 구덩이도 죽지 않는 벌레, 이 불에도 죽지 않는 벌레가 거기서 계속 무는데 영혼을 무는 거야. 영혼을. 우리 살을 무는 게 아니라.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곳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살아생전에 뭘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야. 예수를 믿고 죽음이 올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믿고 죽을 때에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